축복하여 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강건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1년 3월 14일 3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드린 후에 김선아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무지하고 나약하여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밖에서도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게 하시고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높여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이 험악한 세대에 날마다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복음이 전파되어 회개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거짓과 마음의 가식을 버리고 말씀 속에서 정직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환희가 가득한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적인 것들, 일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박상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마음에 내마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마다 아름답고 높은 전망대가 있는 크고 작은 집들이나 또한 거대한 궁전들,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로 높이 쌓아 올린 엄청 높은 그런 화려한 빌딩에 한 번쯤은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다 그러죠. 누구나 그러죠.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생활하는 것 어떻게든 참 잘 살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빌딩 이런 것에 한 번은 꼭 한번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아름다운 천국에 비하여 이 세상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실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반사작용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왕 다윗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왕궁보다가 화려한 집보다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장막이 세상의 화려한 건물들, 보여지는 모든 높은 빌딩들 이런 것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특히 성전에, 그 당시 성전이 세상 빌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초라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화려한 빌딩에 비하여 작은 교회들, 지하에 있는 교회들, 초라하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 참으로 남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의 하루가 이 세상 첫날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이 악인이 사는 장막에 어떻게든 더 들어가 보려고, 더 크고 더 좋은 건물, 더 나은 집, 더 아름다운 어떠한 것을 취득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세상 어떤 화려한 곳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참 왕,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넓고 화려한 궁정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장막,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거하려면 먼저 거짓말과 또한 불의한 행동을 버리고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답을 하기를 그러한 자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항상 성령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호주의 언어가 호주가 다민족 국가잖아요. 주로 쓰는 언어가 약 50개가 넘는답니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 랭귀지, 이 언어를 우리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뭐 말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왜? 우리가 말을 잘못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저러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혹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았거나 시간표를 잘못 여기에 뭐 자동차가 좀 늦게 왔다거나 차가 밀렸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길 때에 그냥 미안하다. 사실 이랬다 하면 되는데 이걸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 뒤에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사장이나 혹은 내 높은 사람한테 책망을 받거나 잘린다 할지라도 진짜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만 안 잘리면 돼요. 아멘.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다면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세상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자신과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받아가지고 타인을 섬기고 뭐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일삼아요. 열심히 봉사하지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봉사 헌신 중요합니다.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온갖 뭐 다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설거지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거보다가 주님은 진실하라. 네 마음 속이지 마라. 네가 아멘 해서 하면 행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괜히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달되려면 내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주소가 틀리면 거기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어떤 사랑을 표현해도 주소 틀리면 못 가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그런 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뭐 사람들 보기에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어도 거짓된 삶을 살면은 진실된 주소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진실해야 돼. 진실해. 거짓말하면 안 돼. 예. 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편지가 주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아무리 편지 쓴 분들 주소가 틀리는데 어떻게 하고요? 부르짖고 난리가 나는데도 맨날 집에 가면 거짓말을 하고 여기 가서 이 사람들 사기나 치고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그래서 360일 작전기도 하는 거, 뭐 성경 많이 읽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진실해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 행동, 이 잘못된 거, 이것을 해결받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이 지역 사회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도적질 하지 말고 네가 수고해서 돈 벌어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욕하는 거, 남 흉보는 거, 뭐 예를 들어 저주하고 무슨 저렇게 어떤 거는 판단 비판하는 거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도적질 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기 왜 도적질이 나왔냐면은 이 인간이 도적질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도적질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도적질, 하나는 행위로 하는 도적질이 있어요. 말로 하는 도적질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중요한 정보, 타인의 마음과 중요한 정보를 거짓말로 해서 속이는 것이 사기꾼이죠.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벌어졌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로 알고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원리, 진짜의 법칙을 완전히 거짓으로 속입니다.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뭘 도둑질해 갔어요? 영혼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생명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의 타인의 어떤 누구의 양심과 정보와 생각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행동으로 하는 도둑질입니다. 이건 실제로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인에게 물리적인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도둑질 하다 마서 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발각됩니다. 완전한 범죄가 없어요. 특히 거짓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드러나는 것이고, 행위로 하는 이 도둑질, 이것도 언젠가는 요즘 같은 경우는 과학적 수사 비법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안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지금 거울 보듯이 주님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로 남을 속이는 그러한 거짓말, 도둑질, 남의 영혼을 훔치는 것, 남의 생각, 남의 어떤 정보,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 대신 배우면 돼요.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괜히 속여가지고 사기꾼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거짓말로 남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면 절대 안 되고, 또 실제로 손과 이 발 이런 모든 행동으로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오늘 말씀 보니까 열심히 일해 가지고 네가 수고하여 돈 번 돈으로 빈곤한 자를 오히려 구제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도둑질해? 구제하고 선을 행해야 되지.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 이 심각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과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가지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소금 같은 그 진리의 그 변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 은혜가 땅바닥에 다 밟혀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예?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참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도둑질 한 적 없고, 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후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거짓말 못 하겠는 거예요. 욕설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가끔씩 막 거짓말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다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교인들의 말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듣고 뭐 이렇게 그대로 들으니까 그 듣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다가 사기당한 것이 한두 번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거짓이 드러나면은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니 속는 사람이 잘못이지 하고 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예? 그래? 내가 거짓말 했나? 그렇고 말지 뭐. 이런 지금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위에 많습니다, 지금도. 예?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지금 얘기해가지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해놓고는 다음에 내가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전화하니까 그래 내가 언제 그 얘기했지? 분리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그때 옮겨줬는데. 둘 중에 하나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심각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요, 성도님들에게 진실과 도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진실해야 돼요. 자기부터 도덕적이어야 돼요. 자기부터 윤리적이어야 돼요. 자기부터 율법을 지키는 삶이 돼야 돼요. 뭐 어디 가서 뭔 얘기?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뭐 다 더러워 빠진데 누구한테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 깨끗해야 더러운 사람 데려가서 씻을 수 있는 거지. 디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신실하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았던 한 선지자가 나와요. 이분이 거짓된 그 삶을 살고 게으르고 악한 자기의 육신 정욕에 배만 채웠던 그 그레데라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디도서 1장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어느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 다 자기가 그대로 행동하고 선포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다 받았던 거예요. 이 선지자 이름은 몰라요. 그레네라는 동네는 알아요. 근데 그레네라는 동네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도시였는데 아무튼 거기 살던 이 선지자 이분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분은 그야말로 거짓말과 탐욕으로 살았던 그레네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진실을 외칠 수 있었던 아주 공의롭고 진실했던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해결을 선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은 충분한데 문제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목말라 해요. 어디에요? 진실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어요. 예? 정직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나 어린 나이에서 어른이 이르기까지 이 전부 다 진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정치인, 대학 교수, 지식인, 부자들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막 일삼습니다. 사기쳐요. 법을 변형시켜요. 그래서 진짜로 진실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되고 악하게 살아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교만함을 막 자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겸손과 진실함과 어려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줌으로써 그 가운데 사는 목마른 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빼앗긴 그 주님의 영광, 성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의 위대하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철학자고 신학자인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몰라. 이분이요 어느 날 말을 타고 무슨 장사를 하기 위하여 먼 여행을 떠났다가 갑자기 산중에서 강도떼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강도들이 그 칸트의 아버지에게 네가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내놔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놔라. 그러니까 다 내놔는 거예요. 다 내놓고 말도 주고 돈도 주고 다 내놔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다 주고 나니까 강도가 풀어줬어요. 너 가. 풀어줬어요. 그래 겁도 나고 무서워가지고 정신없이 막 뛰어가다 보니까 뭐 이게 어디 외투에서 털렁털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뭐지 싶어가지고 손을 넣어보니까 금덩어리 요만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늘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달려가다가 다시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고는 그 금덩어리를 들고 다시 강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보시오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다 준 게 아닙니다. 다 내라는 게 다 준 건데 자기는 다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알고 보니까 내 옷에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지시오.
이 말을 들은 강도들 중에 그 누구도 금덩어리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금덩어리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빼앗은 돈, 지갑, 뭐 말 이것들 다 돌려주면서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아니 도망가다 금덩어리 하나라도 건졌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요, 내가 다 내놔라 했는데 예 하고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덜 내놔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칸트의 아버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나 몰랐다. 뭐 어떻게 하고 몰랐는데, 지식이 없어 몰랐고, 뭐 어떤 체크를 안 해가지고 몰랐고, 혹은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몰랐고,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한다고 그래?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내가 약속한 말과 같다는 거예요. 정직하라. 그래야 그 땅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다 받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어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가난하고 천하고 뭐 별 볼일 없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좀 내보다 뭐 이렇게 높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막 그냥 이렇게 뭐라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진실하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일단 좀 크게 아멘 해야지. 크게 아멘.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둘째로 뭐냐면은 사람이 하는 거짓말 중에 지옥 안 가는 거짓말도 있지만은 사람이 하는 거짓말 중에 지옥 가는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니까. 안 가는 거짓말도 있지만 가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 중에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핑계 대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어떤 그런 사태를 모면해 보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런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막 몇 번 결심하면서도 아예 안 지키는 것, 이런 거예요. 큰 죄는 아니고 그냥 사소한 것, 우리 사생활, 일반적인 삶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그 보편적인 거짓말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듣고 있으면서도 예배에 오면서도 그냥 일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안 사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이걸 회개하면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가요. 뭐 영혼을 사랑하려 했는데 막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좀 미워가지고 막 미워하는 거. 욕심을 내지 말라 했는데 막 그냥 욕심 때문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고 막 온갖 이런 거 탐욕 부리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말씀 안 지켜요. 이런 당장 지옥 안 갑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거짓말했다,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강약길 걸어가야 돼요. 뺑뺑 돌아요. 돌다 결국은 가난을 못 넘어가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진자에게 징계를 행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보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멘. 거짓말. 분명히 주님은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험만 찾아도 한두 개 아니에요. 사사기는 전부 다 보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죄짓고 보응하고 회개하고 죄짓고 근데 이것이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레위인이 처벌도 가지고 그 첩이 음란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가니까 그거 잡아가 그 데리러 갔다가 나중에는 그 동네 동성연애자들한테 걸려가지고 그 자기 첩이 죽어요. 근데 이게 더 악한 게 자기 철을 12조각 내가지고
온 그 지파에 12지파에 뿌리면서 복수하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레위인이 처벌도 자기 죄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엄청난 그 베냐민 지파가 그냥 다 600명 남고 남자 600명 남고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싹 끝나는 거예요. 예?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족속이 그 얘기를 했을 때 회개하고 어떻게 그 범인을 잡아내야 되는데 자기 민족 보호한다고 자기 뭐 가족 보호한다고 하다가 똑같이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남편 부인 중에 거짓말하고 잘못되고 죄를 짓고 있다.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회개시켜야 돼요. 당신이 정 회개하지 않다면 내가 대신 회개해 줄게 하면서 울어줘야 돼요. 그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냥 뭐 내 식구라고 감싸고 절대 안 합니다. 죄 지면은 그냥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도 죄 지면 두드려 패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 안 들잖아요. 죄진 자의 편 안 들어요. 때려버려요. 죄 짓지 말라고. 예.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이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단들, 적그리스도 편에 서가지고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정시켜가지고, 예, 이상하게 자유주의자들, 종교 통합자들 전부 다 여기에 속해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다 사랑하시지. 그러나 죄는 미워하는데. 예? 죄도 사랑해요? 그거 아니잖아.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2장 21,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모든 거짓은 어디서 나요? 진리에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니. 적 그리스도. 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거짓에서 나지 않고 마귀로부터 나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죽어가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이것이 뭐냐?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할 것을 계속 할 때마다 그런 것이 어디냐고 하다가 성령 해방죄 된 거예요. 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건 전부 다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났느냐? 마귀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자유주의 신학에 막 팽창하고 이거 다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공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종인 거지. 예? 그래서 이 거짓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고 성령 해방죄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주님을 향하여 창을 막 갖다가 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짓말. 이게 뭐냐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분명한 교리 위에서 자유주의 신학 갖고 있는 목회자들 밑에 신앙생활하면 똑같아. 하나님 말씀 변질시켜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잃어버려요. 예. 믿을 만한 사건은 맞아. 그런데 안 믿을 만한 사건은 이거 신화야. 이렇게 바꿔버려. 신화가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아멘. 그 외에도 성경 있는 전체를 다 부인하거나 인간의 말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게 막 높여 세워가지고 인간의 말은 다 순종해요. 세상에서 하는 말은 다 들어요. 정부에서 하는 말은 오케이 하고 다 무릎 꿇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거짓 속은 거예요. 예? 또는 인간의 뭐 철학, 다양한 세속적인 문화, 음란한 우상 믿는 것 전부 다 이 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무런 정확한 근거가 없는 진화론, 이 진화론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아주 미개한 생물, 미생물로 만드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그런 인간을 완전히 우습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요거 마귀에게서 왔어요. 요거 추장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더라도 100년 전만 해도요, 진화론 하면 다 웃었어요. 정신 나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창조론 하면 웃긴다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동안 악한 원수마귀 적그리스도에 속속된 그런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길래 지금은 창조를 얘기하면 우습다 한다니까요. 뭐가 우스운 거예요? 진화론이 우스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 과학적인 것으로 지금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 문화와 거짓 철학, 이러한 그런 잘못된 과학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진실과 성실로 기록되어 있고 확실히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실을 해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또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 행동, 가짜적인 삶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18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하는 의리로 큰 악의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맞아요.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망해버린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 이거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영생의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쓸 때나 디도서를 쓸 때나 이거를 좀 역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영생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100% 완벽하게 진실하게 사는 분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진실된 삶을 삶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주의 장막에 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된 사설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또 교리 이런 것에 훅 빠져가지고 이단들이나 종교 통합자들이나 어떤 그런 자유주의자들에게 훅 들어가면 주님 나라 뺏겨요. 천국 열쇠 도둑질 당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단에 빠진 자들 지옥 갑니다. 예. 이단도 종류가 많아요. 정치적인 이단, 윤리적인 이단, 도덕적인 이단이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인 이단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건 지옥 가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건 첫째 사망입니다. 그걸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완전히 끝장나는 사망이에요. 불못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에 그냥 인생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야, 너 태어나지 않을 뻔했다.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그런 불행한 음성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우리 생활에 거짓말도 싫어하세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이나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나 또 주님 외에도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심판하신다. 어디로? 불과 유황에 던진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찬양하고 해도 교리 잘못돼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두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망했어요. 성전의 기물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끝장난 건 성전 다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세상 문화를 즐기고 세속을 따라 이 거짓된 세상의 말을 듣고 나도 또 막 나도 모르게 막 계속 계획적으로 혹은 또 알게 모르게 막 거짓말과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얼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우리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라도 우상숭배 버려야 되고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 왜냐?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 나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냥 주님을 사랑만 한다 하고 온갖 거짓말 다 하는데 구원받아? 참 심각한 거죠. 예, 구원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부끄러운 고린이 될 수 있고, 예, 참, 예, 간달간달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3,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계명을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 사단이 하는 말은 전부 다 해로운데 그걸 지키고 있어요. 야, 너 속여도 돼. 야, 적당히 해. 그냥, 눈 감으면 돼. 아무도 몰라. 왜 몰라? 다 알지.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알고요. 우리가 몰라도 주님이 아세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그 악을 거부하고 이웃에게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다시 기독교,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가 바로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안티크리스찬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그런 걸 볼 때 나는 오히려 회개해요. 아, 네 말 맞다. 네 입장에서 네 말 맞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말 맞아. 왜? 그 사람 볼 때는 그게 맞더라고. 회개해야 돼. 비록 우리가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막 그냥 온갖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듭났어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신실하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거듭났어요. 아멘.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요. 거짓된 삶을 살지 마세요. 눈 깜빡한 사이 다 드러납니다. 왜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재료가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은 헌신과 봉사라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된 삶이에요. 아멘.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 벽돌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진실하지도 한 번도 진실하지 않고 갔다. 그냥 가랑잎에다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실하다가 그냥 했다 그러면 이게 벽돌 가랑잎 해가지고 집에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남 보기에도 안 좋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뷰티풀 합니까? 예?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거짓말 절대로 삼가하세요. 거짓된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주님께 외면당합니다. 교회는 왔는데 주님께 외면당하면 참 슬프잖아요. 진실된 삶과 거룩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가기 싫어해도 주님이 와서 데려가셔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멘. 말로 주님 오시옵소서.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말을 엄청나게 하는데 행동은 완전히 아니에요. 야, 진짜 보면 막 속도 상하고 뭐 저러나 싶은데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짜 말 잘해요. 근데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보면 너무 가련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주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 거하고 싶으면 그리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하라. 거짓을 버려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자, 두 번째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망령된 일이 많죠. 망령된 것을 멀리하는 자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진실되고 정직한 삶은 주로 언어와 많이 관련되어 있고 어려운 삶은 이 행위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로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이제 뭐 거짓말도 포함되고 온갖 모함, 시기, 질투, 분냄, 뭐 말로 하는 어떤 흉거리, 흉보는 것, 대적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이것이 밖으로 이거 말로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습성이 밖으로 표출될 때에 불의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돼. 아까 처음에 말 잘하라 했죠? 진실하고. 여기 거짓되면은 여기 거짓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진실되면 신실한 행동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말이 밖으로 표출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행동이라는 행동. 그래서 아까는 우리 심령, 삶에 필요한 것을 주로 말씀을 했고, 지금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예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멸시하라는 거예요.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권력이 높아요. 꽤 괜찮게 살아요.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줬어요. 와, 아이고, 예. 맞습니다. 박수 치지 말라는 거 저주받아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뭐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헤롯 왕의 그 음란한 행동을 그냥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잘하는 생활 잘하는 사람 있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높여줘야 돼요. 교만하도록 높여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존경해야 돼. 돈 많은 사람 존경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을 뿐이지 존경받을 대상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존경받아요. 함부로 막 행동 안 하고 말한 걸 딱 지키면서 서운한 걸 딱 지키면서 주님 말씀대로 딱 살아가는데 빈틈없다. 벌벌 떱니다. 세상에 벌벌 떨어요.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근데 거꾸로 한다. 그 사람들 밑에 가지 맨날 기어다니다가 인생 망치는 거.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략과 건세와 재물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예?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자를 받으러 돈 꾸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돈 거래하지 말아요. 그러나 하고 싶다면 이자 받지 마세요. 그리고 보증 서지 말고, 보증 서달라 하면 차라리 얼마만큼의 내 마음을 드려요. 끝내버려요. 보증 절대 서지 말아요. 예? 그것 때문에 원수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다음은 나중에 막 죄짓고 막 서로 막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예? 돈은 줄 때 앉아서 주고 받을 때 서서 받는다잖아요. 예? 그냥 드리면 돼. 그냥 필요한 만큼 드려요. 예? 그 계산은 꼭 큰 돈을 요구한다. 이자 받지 마. 예수 믿어서 이자 받으면 안 돼. 이자 받으면 안 돼. 유대인들이 이자 받는 놀이 하다가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이자 놀이 하다가 뼈 빠지게 막 고생하고 막 열심히 막 이마에 땀이 흘리면서 일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 이자만 받고 잘 사니까 이것이 폭발해가지고 히틀러 시대에 가가지고는 그냥 가스실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자 놀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그래 된 거예요. 이자 놀이 하면 안 되고 무죄한 자를 뇌물 받고 해치면 안 돼요. 예. 어디 식사 자리에 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나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같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뇌물이야. 다 뇌물. 돈만 뇌물이 아니에요. 예?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온갖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한 이 삶,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똑같이 그들과 같은 열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온갖 거짓과 불의함과 탐욕과 또 이기심과 또 부당한 어떤 그런 욕심, 탐욕,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상의 저주를 받아 가지고 고통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것도 괜찮았어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이래 된 거예요. 코로나 똑같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열왕기에 한번 봅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 22절에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나요?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토산이 익지 못한 거예요.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죽음이나 토산의 열매가 없고 이 뜻이에요.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 있죠. 엘리사보다 알죠.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그의 시종 엘리사가 여리고에 어느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사람들 보기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터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인심도 좋았고 그 너무나 터전이 아름답고 보기에 뷰가 너무 좋으니까 관광객들도 아마 많이 방문하고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지역에 물이 있는데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토산이 익지 못하는 거예요. 기한전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수입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땀 흘린 대가가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터전은 좋은데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좋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기한전에 다 떨어져가지고 뭐 팔아볼 것도 없고 뭐 제대로 익지 않아 가지고 뭐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심각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좋은데 이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물이 썩었어요. 각종 세상적인 철학과 음란으로 막 우상숭배로 꽉 차가지고 물이 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자, 이때에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새 마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새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 담아야 됩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 언약을 나 항상 깨끗하게 회개하는 이 성령으로 회개해가지고 거듭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뭘 담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쓴뿌리 되어 있는, 지금 썩어 있는 물, 냄새나는 물, 오염된 물, 이 세상에 타락해가고 있는 이런 어떤 악한 물,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물에다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새 그릇에 담겨 있는 자가. 우리 새 그릇이에요? 헌 그릇이에요? 여러분, 새 그릇 되세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새 것이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읍의 터가 좋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토산이 떨어졌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의 썩은 마음, 썩은 습성, 썩은 행동, 악한 모습, 이것 불의와 탐욕, 음란, 이것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로 그냥 온 세상이 썩어버린, 완전히 지금 줄초상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빌딩이 높이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심령은 다 썩었어요. 생수가 아니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변질된 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살아도 영생 없는 거예요. 썩었어. 열매가 다 썩은 거예요. 맞죠? 지금 코로나 재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소금 뭐냐? 예?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인하여 죽어가는 생명, 이것을 새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금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 중에는요, 소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가운데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 예. 이 거제는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테루마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 테루마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은 높이 치켜 올리다, 올라가다, 또 받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제를 들으면은 높이 그 뒷다리를 잘라가지고 높이 들고 쫙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에게 소속된 제사예요. 뭐냐? 이 뜻이 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들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와로 인하여 죽어버린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올려짐으로써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패되고 썩어버린 이 세상, 예수님의 소금 언약,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 해결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 때 맞아요 해야 되고 아멘 이러고 보다가 맞아요라고 분명한 우리가 결단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멘? 네. 예, 1대는 아멘이고 그거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제가 되어가지고 높이 올라가지고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죽은 목숨이에요. 다 썩은 목숨이에요. 다 부패된 물로 인해가지고 심령으로 삶이 썩어가지고 열매가 없고 사망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데, 왜 너는 여인 사랑인지 우리가 아직 디엔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당신의 몸을 완전히 다 피를 흘리시며 찢겨가지고는 거제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변질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거짓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인하여 변질되어 있는 이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제 대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진실된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을 경외하며, 또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 변질되어 있는 세상, 망령되어 있는 세상 철저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구원의 열매를 전해줘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장막을 이웃에게 소개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서 불의를 하면 안 돼요. 멀리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고 젖는 자의 그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할 것이다. 흥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부흥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불의를 버려야 됩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가증스러운 것은 잘라야 돼요. 주님 앞에 원하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감하게 완전히 난도질 하듯이 잘라내고 거듭나야 됩니다. 새살 돋아나야 돼요. 새 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소금 넣어가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어렵고 진실하게 살자.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넉넉히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도 받지 마십시오. 거짓된 논리에 빠져가지고 타인을 해치는 그런 삶도 살지 말고, 과도한 이자를 받지도, 이자 받으면 안 돼. 아예.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과 그 인간 관계를 또 비방해서도 안 되고, 이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못 산다고 깔보지도 말고, 음란한 행동도 하지 말고 주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 과학 문명을 인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온갖 거짓말과 거짓되고 악한 행동들이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적폐청산을 외치던 자들이 더 부패합니다. 지금 한국의 LH 사건 제가 한번 봤어요. 시끄럽습니다. 불법으로 막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또 뇌물 주고 뭐 그런 악한 행동을 하거나, 예? 이러한 것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 남이 할 때는 적편데 자기가 하면은 이건 뭐 괜찮은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고 이 병든 이 세상, 여기에 일수록 목마른 영혼들이 더 많습니다. 그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으로 안 돼요. 어떤 힘이 있는 과학자나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막에 들어가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계시는 천국, 그 천국에는 이 세상에 불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없고,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것도 없고, 이별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아픔도 없고, 그냥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 기쁨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 티켓을 받은 우리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을 우리도 미워하게 하시고, 대신 진실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항상 입술과 말과 행동이 주님 따라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생명을 얻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어떤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죄 없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타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어떤 그런 책망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